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고 확신되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계시록이 끝나고 스가랴서로 이어집니다. 근데 스가랴서에는 참 예언의 말씀이 많습니다. 실제로 스가랴서에 나오는 본문들이 복음서에서 성취되기도 하고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 계시록에 이 성취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가 이 예언의 말씀으로 성취되는 것들을 복음서나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지금 스가랴서의 배경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스가랴서에 선포되던 당시에 상황이 매우 어렵고 힘들고 처참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미래를 분명히 이루시리라 그 이야기를 스가랴에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스가랴서가 선포되던 당시의 상황 매우 어렵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사람들 거기서 70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의 질문이 남아있죠.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배신하고 강대국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겨서 결국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망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고 그것 자체가 굉장한 충격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바벨론의 70년을 또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표대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예언서의 말씀이었죠. 특히 예레미야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또 바벨론에 가서 70년의 유수 생활을 보내고 포로로 있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이 사람들은 압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에서 그 사실을 믿고 막상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거라고 믿었는데 보니까 현실은 너무나도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게 된 것도 사실은 굉장한 충격이었고 거기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견뎌야만 하는 세월이었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실제로 포로 귀환 공동체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또 여건이 마땅치 않죠.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이 망한 도성 예루살렘에 뭐가 변변한 것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다시 성전을 만들고 성읍을 다시 세워나가고 이것이 절대로 녹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대파도 많았고 사마리아인들의 의도적인 방해도 있었고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방인과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같은 민족인데 이 노예로 삼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현실이 벌어진 거예요. 당혹스럽죠.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포로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두셨는가? 왔는데 왜 우리의 생활은 이러한가? 왜 백성들은 여전히 또다시 타락의 길처럼 가고 있는가? 왜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날은 오는 것인가? 그 가운데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두 사람이 리더가 되어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에스라서가 말하듯이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2년 주전 520년에 중단이 돼버립니다. 정말 애써서 시작했지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우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바로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의 예언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수많은 왜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언이 결국 그들을 이끌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등장한 두 선지자가 학계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또 에스라 6장 14절 보면은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그러니까 이게 난관에 붙여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들어 낙담하고 있던 공동체에게 학계와 스가랴의 예언이 임하면서 이들이 모든 일을 열심을 내고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한다라는 거죠. 학계는 어떤 예언을 했냐 하면 성전 재건이 될 것이다. 성전 재건의 미래가 있다. 그 시작을 이야기한다면 이 스가랴는 성전이 완공되면 이곳에 하나님이 성전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미래가 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다.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학계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건축하는 이들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스가랴는 완공이 될 때 새 예루살렘이 이곳에 임할 것이다.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 스가랴 예언이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계시록, 그리고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계되어 이 계속 스가랴가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까 말한 대로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 건축이 멈췄죠. 바로 멈췄을 때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2절에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지금 이들이 마치 광야에 산 사람처럼, 광야에 선 조상들처럼, 출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이 좌로도 우로도 가지 못하고 광야 가운데 어정쩡하게 서 있는 거죠. 가나안을 향하여 매진하여 달려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애굽의 그 과거의 기억들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한 어정쩡한 상황. 그러한 모습이 사실은 이 남유다의 모습이기도 했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여호와가 너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 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한 길을 선택하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것이 결국 패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해결이 된다. 왜요? 돌아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돌아오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가리라. 이 굉장히 인상적인 말 아닙니까? 이들이 물리적으로는 벌써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셔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물리적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이 우리가 돌아가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게 됐을 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걸음으로만, 습관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모든 일에 이 실마리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해결의 실마리가.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잘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나에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더 이상 내 삶에 관여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받은 유산으로 타국으로 떠나버립니다. 아버지 얼굴을 상종조차 하기 싫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호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돼지우리에서 비참한 생활하다가 아주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을 때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이에요. 탕자는 이런 반응을 보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잘한 것 딱 하나입니다. 돌아가는 거. 돌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로 뛰어나오시는 그런 장면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먼 발치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맨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을 얼싸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자.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이 뭡니까? 아들이 돌아간 거예요. 역대하 7장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돌아오시겠다라는 거죠. 조건은 뭡니까?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떠난다고 하죠. 약한 길에서 떠나. 이 떠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똑같습니다. 돌아온다. 슈브라는 히브리어를 쓴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고치는 가장 근본적인 길이 뭐냐면 돌아오는 거, 돌이키는 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면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서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이 돌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이제 온전히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모든 원인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자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 아버지 한 분뿐이다. 안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 안 듣고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발버둥 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너희가 과거 역사를 보면서 다 알지 않는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돌아오라는 말을 예언자들은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의 핵심 단어는 돌아오라는 단어예요. 그걸 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물리적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온전하게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 아버지 앞에 엎드려라. 그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만 이루어지면 된다. 지금 경제적으로 공공하고 이 뭐 너무나도 상황이 안 좋으니까 거짓말하고 사기도 치고 과부가 무시당하기도 하고 부당한 재판이 생기고 형제들을 노예로 삼고 도둑질도 벌어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들이 생기지만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어렵다고 해서 다시 조상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 그래서 6절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들이 뒤늦게라도 깨달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자의 경고를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구하면서 했던 고백들, 그 고백들을 너희 아버지 세대가 한 거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나라가 망했을 때 그런 일을 겪지 않았느냐? 또다시 어리석게 탕자처럼 튀어나가는 일을 하지 말라.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얼굴을 구하고 돌아와라. 너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되는 거죠.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에게 사랑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못난 나를 그래도 끝까지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의 말이구나. 이 탕자가 집에서 뛰어나갔을 때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꼰대가 저 이야기를 또 하네. 듣기 싫어. 잔소리야. 이랬다가 아마 똑같은 이야기를 아버지가 했다 하실지라도 이제 다르게 들릴 겁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사랑의 권고구나. 사랑의 말이구나. 똑같은 말에도 다르게 들려지게 되는 거죠. 이 돌아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돌이킨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가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아버지밖에 없다. 분명히 아버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삶에 숨통이 트이고 다시 소망이 생기고 다시 새롭게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역사의 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거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이 사실은 탕자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엉망으로 사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왕이 되고 나서는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거라고 착각하고 전쟁이 한참인 상황에도 에돔의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보내고 정원을 밤늦게 해가 질 때 느긋하게 거닐다가 거기서 바세바를 보고 간음을 행하게 되고 우리아를 죽이면서 하나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 뭐 또 저런 이야기가 나오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의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았어요. 바로 탕자처럼 사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아들 압살롬, 반란 사태, 또 압살롬이 죽는 사건들, 뭐 여러 가지의 질고를 겪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아버지밖에 없다고, 내가 교만했다고, 탕자처럼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나는 나를 못 믿어요. 다윗도 알아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반드시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아버지 집에 가기만 한다면 아버지는 나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것이다. 나에게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란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살리로다라고 말할 때 살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원어로 보면 슈브라는 히브리어 돌아간다라는 단어로 많이 해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돌아가리로다. 자신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얼마든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있으니 나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내가 실족해도 돌아갈 것입니다. 이 탕자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돌아간다라는 말을 그렇게 깊게 고백하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바로 이것은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우리의 전심으로 돌아가자. 돌이키자. 아버지 집으로.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회개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또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쓴 세계의 수도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거길 보면 탕자처럼 집을 나간 아들과 그를 애타게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는 신문에 한 줄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아버지는 신문 광고대로 아들이 몬타나 호텔에 나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죠.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앞에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청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파코라는 것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이죠. 그 광고를 보고 800명이나 모여들었다라는 거, 그만큼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아버지와 화해하고 평안 가운데 아버지 품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라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마음이에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우리에게 고향이 있다라는 믿음. 우리에게 고향이 있습니다.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방황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분개하면서 낙담하면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집이 있다고, 우리를 반드시 인자하신 것 선하심으로 받아주시는데 아버지의 집이 있다고, 나에겐 돌아갈 곳 고향이 있다고,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